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비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영상 송출도 못하고 마이크도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생 라이브로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배우는 자였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뜻을 추가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도 그랬지만 이제는 자신보다 제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수십 년 전에 우리가 고 옥하는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그래서 제자 교육이 전 교회를,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 아주 열풍을 몰고 왔었습니다. 제자 교육, 제자 훈련.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지금 이제 이대 목사님께서 조금 더 그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제자 훈련을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을 파송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즉에 죽음의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살려두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만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보내셨는가. 첫 번째는 둘씩 다녀라 그랬습니다. 둘씩. 본문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단순히 12명이 모였다, 그 정도 모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을 시작으로 뭐가 시작됐느냐?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씩 보낸다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비전 세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둘씩 보내시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또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둘씩 파송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공동체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뭐냐? 가정의 출발, 공동체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형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는 공동체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모이느냐, 뭐 정치적인 공동체로 모이느냐, 어떤 동호회로 모이느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복음과 관련된 영적인 일을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자주 접하는 대상이 뭐냐? 귀신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아마 이런 경험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귀신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내일 노방전도 하겠지만 전도지 조금 나눠줬다고 막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려고 교회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 우리는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속에서 이 귀신과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에 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제어할 수 있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룹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이제 잘 해결될 만하면 또 저쪽에서 뭐가 뻥 터지고 여기 뭐 하나 잘 마무리될 만하면 또 저쪽에서 뭐 하나 뻥 터지고.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 영적인 일들인데 이것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틈을 주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어둠이고 귀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반드시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육적으로 막 힘쓰고 애써서 될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치열하게 단련되어져야 하고 치열하게 그것들을 예수 이름 주여만 해도 그냥 어둠이 떠나갈 정도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훈련 받을 때 훈련시키시는 목사님이 꼭 그랬어요.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데 지금쯤 이 정도 되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여만 해도 눈물이 막 나야 된다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눈물이 막 쏟아져야 된다고. 근데 주여 했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막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야 되는데 이걸 주여 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훈련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이렇게 들으면서 시간 날 때 잠깐 그것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은사를 행하는 교회에서 신유 그런 것들을 많이 행했던 교회에서 자랐대. 그런 영향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 유초년 시기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시는데 왜 이 시대에 신유 은사를 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만 여차하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은사는 분명히 있고 능력이 있긴 한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져야 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을 보면 자꾸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너는 나 아니면 죽는다 막 이런 식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 사람 어떤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영적인 처방. 그래서 목사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영적인 처방전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처방전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주일날 같은 경우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점쟁이가 아니니까. 대신에 그것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딱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처방전들을 내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없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둠은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뱀소리 내고 한다고 막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신 우리 고 조영균 목사님 그때는 막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을 한창 이제 순복음 쪽에서 하다 보니 진짜 한국 교회 한동안 유행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이씨 이름으로 제가 이거를 좀 약하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걸 하다가 화면이 잘못 캡처돼 가지고 애들이 막 저를 이렇게 놀려고 그래 가지고 또 그럴까 봐서 그 옛날에 막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목소리가 변하죠. 예시 막 이게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이미 능력은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는 지팡이와 힘만 가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지팡이하고 신만 가져라.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750m 그 이상의 나름대로 고지대에 건설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398m 정도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낮은 지역과 고지대였던 예루살렘 사이에 뭐가 있냐? 사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 굉장히 위험한 지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지팡이하고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철저하게 최소한의 것만 가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신만 가져라. 지팡이는 물론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떠나라. 나머지는 내가 너를 붙들겠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뭐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제가 아는 분은 등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등산 장비가, 고가의 등산 장비가 막 뭐 지팡이부터 해가지고 겨울 되면 뭐 신발에 끼는 아이젠부터 해서 뭐 설상화부터 해서 눈이 오면 산을 안 가면 되지 그걸 또 막 다 준비해서 또 산에 그러니까 장비만 해도 수백만 원어치의 등산 장비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산을 한 번만 제대로 오르려고 해도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스승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를 다 끝나면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또 부설 선교 센터가 있었는데 그걸로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양복을 입은 채로 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딱 갔더니 담임 목사님 혼자서만 등산화랑 등산복 딱 입고 준비하시고 우린 다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왔는데, 야 산에 올라가자. 저 구두 신고 왔는데요. 양복인데 괜찮아. 저기까지만 올라가자. 그냥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등산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야 산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와. 그러니까 딱 간 거죠. 양복 입고 이러고 가가지고 구두 신고 산을 갔다가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몇 번 하니까 익숙해지니까 되더라고요. 그 등산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싱하게 쳐다보는, 신기하게 다 등산복 입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양복 입고 한 서너 명이 이러고 가니까 사람들이 등산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 막 안녕하세요 모르는데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왜 남자 서너 명이 시커먼 양복 입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몇 번 하니까 익숙해지니까 등산하는데 문제가 없어. 야, 그 속으로 그래 생각했죠. 뭐 굳이 지팡이 신고 뭐 아웃도어 뭐 옷 입고 막 모자 쓰고 배낭, 도대체 배낭을 저는 왜 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데 막 그걸 다 챙겨서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하나만 제대로 올라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다 챙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근데 어떤 돈과 힘과 명예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우리의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몸에 힘을 빼세요. 처음에 뭐 어떻게 힘을 빼라는 건지 주저앉으라는 건지 헷갈리는데, 그 몸에 힘을 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몸에 힘부터 들어가요. 목에 어깨에 힘부터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이 튀어나오고 내 고집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정도의 수준의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꼭 그런 문제가 생겨나요.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대장 그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사방에서 에헤이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권사님들은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김장만 한번 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양념이 다 떨어 놀아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할 때 김장철 되면 교회 권사님이랑 권사님 다 모여서 이제 김장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이블 쫙 만들어 놓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저쪽 양념 속 맛 다르고 여기 맛 다르고 저기 맛 다르고 결국에는 그냥 젓갈을 쏟아 부어서 마무리해 버리거든요. 그게 전라도식 김치잖아요. 그 사방에서 말들이 많아. 배추는 이렇게 쪼개야 된다. 어떤 분은 꼬다리를 잘라라. 어떤 분은 남겨놔라. 어떤 분은 쫙 쪼개라. 막 어쩌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뭐 도와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속으로 열불이 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딱
맡겨주신 그 사람의 질서에 맞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몸에 힘부터 들어간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말고 너희들이 신고 있는 신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만 봐라. 필요하면 기도해라.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자를 붙여주겠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 개척교회고 교회가 작다 보니 사실은 사람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한 분이라도 안 나오면, 우리가 무슨 수백 명 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면 그 자리가,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걱정되고 왜 안 나왔을까? 제 아내한테도 빨리 전화해보라 그러고 막 이게 관심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숫자에 매여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 한 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막 사람 막 불어나는 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진짜 영적인 본질을 제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합당한 자를 보내주겠다. 너가 할 일은 기도해라. 그리고 지팡이하고 신만 가져라. 그래서 과거에 두 벌로 입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제가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두 벌로 입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양복을 1년 내내 한 벌만 입으신 분이 계셔갖고 막 양복이 다 해지고 막 이럴 때까지 입으셨는데, 사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철저히 너는 사람, 숫자, 어떤 사람이 가진 재력, 능력이 아니라 너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 여기서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기꺼이 영접하겠다라고 준비된 자를 말해요. 준비된 자. 그러니까 요즘은 큰 교회 어떤 고충 중에 하나가 신방을 안 받는데요. 성도들이 신방 받는 것을 꺼려한대. 아유, 목사님 저희 집안 안 오셔도 됩니다. 저 목사님 신방 뭐 안 오신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안 나가고 저 이러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신방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합당, 그 교회 그 가정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목사는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목사님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우리 신방하지 말라고. 제가 2023년도 개척을 하고 그 해 가을에 뭐 몇 가정 안 되지만 제가 신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말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보고 말해라. 그래서 그들을 조율이 된 가정부터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신방한다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저를 다집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과 사람이 가진 어떤 재력과 재정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합당한 자를, 그래서 집사님도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니, 여기도 개척을 했는데 장로님 친구가 되셨고 이렇게 그렇게 연결돼서 오실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합당한 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은 주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지팡이와 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환경 보고 사람의 재력 보고 능력 보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나아가는 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가? 회개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회개.
12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항상 그렇죠. 교회에 와서 딱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석 체크했습니다. 눈도장 꽝꽝꽝. 그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뜻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한데 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연약해서 무너졌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한 축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전파한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뜻의 원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른 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은 군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도들은 군중 심리에, 세상 논리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으면 당했지 환영받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질서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뭔가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말을 하고 회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논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뜻이 부합하면 또 부합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조금 이런 가치관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법을 하나 제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또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무조건 민주당, 나는 무조건 국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세상 군중 심리에 따라가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말씀의 질서와 원리를 가리켜도 어떤 때가 되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더라 이 말이야. 저도 가끔 그런 부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뭔가를 회개하고 마음을 다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질서대로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가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너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 말 하지 않아도 그들은 뭘 보냐?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해. 그럼 사람들은 알아서 평가한다니까요. 야, 역시 너 교회 집사, 그래, 너는 진짜 집사다. 내가 아는 집사들은 그렇지 않더라. 야, 내가 아는 집사 장로들도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더라. 근데 널 보니까 너는 기독교인 맞아. 제가 아는 청년 때 어떤 선배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100일 휴가가 생기기 전, 그때는 훈련소 퇴소식 면회를 하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하고 이제 그 형이 퇴소하는 날 청년들하고 동생들 형들하고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 형이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 때 막 회장도 하고 이랬던 형이에요. 그냥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분 퇴소식 때 딱 훈련소 갔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그 가는 길에 막 물어봐가지고 막 조교한테도 물어보고 같은 훈련병 동기들한테 물어보고 누구누구 혹시 아시냐고, 우리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고, 그 형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누구누구다 그랬더니 많은 물어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아, 그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 그 사람? 저기 가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간 형들하고 동생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얼마나 그 훈련소 안에서 그냥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막 했으면 사람들이 그 형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름은 대답 안 해주고 그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그 형은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디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심겨 놓아도 딱 여러분 이미지 하면 그것이 떠올라야 돼. 그분, 그 권사님, 그 목사 아들, 그분, 그 장로님 내가 잘 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장로 권사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증 수표했다니까요. 그냥 계약이 성사되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냥 권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막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어딜 가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과 타협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의 논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 안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했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은 그것을 아예 합법화 시키려고 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12.7 광화문 연합집회 그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당이 믿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 법만큼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외쳤던 거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가르칩니다. 요즘은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면은 너는 너무 거기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교회 너무 푹 빠진 거 아니니?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그렇게 외쳐서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돌을 던져도 좋아요. 아니, 돌 잠깐 맞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돌 안 맞으려고 지옥 갑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니라고 말한 것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부합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적당히 세상 속에 살려고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최근에 저와 제 아내 집에서 제가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의 명예를 지켜낸다,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묻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의 명예를 지켜내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내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적당히 구르며 그들 속에서 그냥 티 안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같이 우리 가사 묵상하며